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 9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 끝납니다. 오늘 다니엘 마지막까지 함께 읽고요. 그리고 시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부터는요, 이제 환상 부분 중에서도 이 묵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숫자 묵시거든요. 오늘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이 숫자 묵시, 특별히 이 9장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긴 환상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요 숫자들은요, 상징적 숫자로 이해하는 방법, 역사적 실제 숫자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것을 택하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이게 역사적인 일이냐 상징적인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거를 시간이 길면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걸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주목할 것인가, 요 부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9장에서는요, 다리오, 말씀드렸던 앞에서 계속 나오는 그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지만 고레스랑 동일 인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레스보다는 고레스 전에 고레스가 보냈던 장군 고브리아스를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왜냐면 이 뒤에 또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고레스 3년.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다리오 다음에 이 실제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전에 고레스가 보낸 장군인 다리오, 고브리아스가 먼저 바벨론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 지역을 임시적으로 1년 반 정도 다스리게 돼요. 자,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있는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걸 깨달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 자체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쭉 그냥 읽다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하고 쭉 읽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앞서 본 요 윗절에서 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보세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라는 건 실제로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있잖아요. 페르시아 땅에. 저녁 제사를 할 수가 없죠. 저녁 제사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번제 시간. 이걸 왜 굳이 오후 3시거든요. 저녁 상번제가. 원래 이제 상번제가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이 있는데 이 2번의 상번제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근데 굳이 오후 3시가 아니라 저녁 제사, 저녁 상번제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시 회복될 제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다시 회복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너는 알아라 하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대요. 71회. 1회라는 게 이제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70주입니다. 70주. 그럼 70주면은 490일이죠. 490일을 기한으로 정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70주 490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뭘까? 490일 70주. 자, 이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죠.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 보세요. 70주잖아요. 그러면 7주, 7주, 62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일의 언약이 있죠. 그러면 1주, 그러니까 70주를 7주, 62주, 1주 이렇게 셋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7 더하기 62 더하기 1하면 7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나온 71회가 지금 여기에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의 언약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고 있을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실제 역사에서 이 숫자가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이걸 상징수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 있어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걸 쉽게 그냥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누가 하는 거냐, 이 고레스가 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레스 칙령은 성전 재건의 칙령이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가 칙령 내렸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리오스, 지금 위에 나온 다리오 왕 말고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스 왕이 이제 우리 1차 그 귀환자들에게, 1차 포로 귀환자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1차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하잖아요. 그때는 성전 재건이고, 성벽 재건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아닥사스다 7년으로 보통 보면 457년, BC 457년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세요. BC 457년부터 7일에 49년 후, 그러면은 457 빼기 49를 하면은 이제 요 기간에 느헤미야 마지막까지 가서 성전이 2차 기한 이후 3차 기한까지 해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457에서 49를 더한 다음에 다시 62주니까 62 곱하기 7,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거예요. 이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치면은 쭉 계산을 해보면, 제가 숫자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헷갈리는데, 69일에잖아요. 69일에. 7일에 더하기 62일이니까 69일에는 69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뭡니까? 1년으로 치는 거죠, 하루를. 그러면은 원래 70일에가 490년이니까 483년이 되겠죠. 483년을 딱 빼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BC 457년에서 483년이 지나면 AD 26년인가가 나올 거예요, 아마. AD 26년이 언제 즈음으로 볼 수 있냐? 대략적으로 BC 4년 즈음에 예수님이 오신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의 출생이니까 AD 1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세 때 그냥 이렇게 적당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 시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AD 1년까지는 헤롯 대왕이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BC 6년에서 BC 4년 사이에 태어나신 걸로 보면, AD 26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시점과 비슷하게, 혹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는 시점과 비슷하게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62일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7일에와 62일에 지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났다가, 그 왕이 62일에가 끝날 때에 끊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십자가 사건, AD 26년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이 아닥사스다 7년으로부터 483년 후에 딱 잘라보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대가 얼추 맞아 떨어지네? 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70이라는 숫자가 지금부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될 거예요. 70.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잖아요. 71에는 7이 2번 겹치잖아요. 이 완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완전의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건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그 시점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 파괴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로마에 의한. 자, 어쨌든 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건 이거죠. 마지막 때에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그 전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메시아가 오셨다가 메시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 오셨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예언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된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나오는 그는 이 한 왕,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왕으로 보아요. 그러면 그 한 왕, 나쁜 놈이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 마지막 70일이죠. 이 마지막 70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가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이후요.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 동안 이 성소를 공격한 왕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회의 절반, 7일이잖아요, 일주일. 일주일의 절반이니까 3.5일이 되겠죠. 3.5일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일 한 일회의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이 자가 그렇게 무슨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데 절반이 지나고 나니까 나머지 절반에는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역사적으로 해석하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현재 메시아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혹은 사실은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계시록과 함께 해석할 땐 그게 좀 더 적절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왜냐면 이게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근데 그 많은 논쟁을 뒤로하고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왕으로 표현되는 세력이, 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무슨 말인가? 다니엘서가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 있죠? 이교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된 다니엘.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이 아닌 세상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곳에서 이 왕이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 처음엔 안 그래 보였을지 몰라도 그는 결국 포악하고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징적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 세상에서 편안한 길,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이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고 앞으로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온전히 양립할 수 없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 한 일회의 언약이라는 게 결국은 처음에 좋아 보였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약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다니엘 9장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요 10장에서는 히데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환상을 듣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너희의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너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다. 요거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은 계시록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바사의 군주와, 지금은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지만, 그렇지만 페르시아 군주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냐? 아니야. 페르시아 무너져도 그 다음엔 헬라의 군주가 올 거야.
그러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합니까? 아니에요. 페르시아 무너진 다음에 헬라가 또 지배를 해요. 헬라 무너지면 끝납니까? 로마가 또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시대가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 제국의 시대에 우리를 도울 것은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그들을 대항할 수 있다. 영적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 전쟁으로 페르시아와 헬라의 이들과 우리가 무슨 뭐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서 싸우고 헬라와 전쟁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군주 미가엘 즉 영적인 싸움을 이끄는 천사가 이 싸움의 유일한 키를 들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11장.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메데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 고레스 3년보다 이전이죠. 고레스 전에 다리오가 다스린 거니까요. 그때에 내가 그를 도와서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다른 영적 존재고요. 그는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적이 있었다. 미가엘 천사장을 도운 적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 페르시아와 이 헬라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페르시아에서 나올 왕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나올 왕들 뒤에 헬라 왕국과 부딪히는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군주라고 할 수 있는 다리우스 3세가 고레스 이후에 그런데 헬라의 그때 하필 이 다리우스 3세의 시대에 하필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헬라와 바사가 싸우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그 역사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데요.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자기 맘대로 행하는 건 알렉산더. 그런데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요절하죠.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사방에 나누이는데요.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이 4명의 장군이 나눠 갖는다고 했죠.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류코스, 프톨레미에게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중요합니다. 남방 왕이라고 하면 이집트를 정복한 프톨레미, 북방 왕이라고 하면은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는 시리아가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의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의 프톨레미와 북쪽의 셀류코스가 실제로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돼요. 지금 11장은요, 여러분, 요걸 역사를 다 설명드리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11장에 나온 내용은요, 역사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역사 그대로 프톨레미와 셀류코스가 이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 두고 서로 싸운 그 시간들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사이에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12장까지 쭉 나오는데 근데 이제 11장이 실제 역사적 사건들 중심으로 헬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12장에서는 좀 더 마지막 때까지로 이야기가 갑자기 훅 점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맥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화면에 동시에 2개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과 아주 먼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동시에 한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 환상에서 마지막에 큰 군주 미가엘. 아까 사실 이 10장부터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미가엘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항할 건 미가엘 뿐이다 했는데 12장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며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그 일이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 이제 우리 계시록 때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사용되는 숫자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대요. 한때, 두때, 반때. 1 더하기 2 더하기 0.5 몇입니까? 3.5. 7의 절반이죠. 완전수의 절반이죠. 이 완전수의 절반이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집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권세가 이 3.5일에 깨져요. 그래서 1260일은요, 여러분 3년 반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치면은 한 달을 30일, 1년 12달로 치면 3년 6개월이 1260일이거든요. 계시록은 1260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깨져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임봉해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거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상번제가 다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번제가 없어지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요거 아까 우리 9장에서 본 것과 연결되죠. 그런데 이때 여기는 1290일이라고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1260일이 3.5년이에요. 3년 6개월. 1290일은 한 달을 더한 거죠. 자, 보세요. 앞에 한때, 두때, 반때 이후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요.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려움을 겪는 환란의 때,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데 그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 즉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 그때부터 1290일, 그러면 성도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3년 반보다 똑같은 3.5년이 아니라 3년 7개월이 돼요. 한 달 더 길어요. 더 긴 시간을 버텨라. 버티고 기다려서 1335일, 45일을 더 버티는 그때까지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어떤 메시지로 받을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만 핍박을 받았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쩌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증인이 죽은 것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두 증인이 부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버티는 시간이 어쩌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어쩌면 내가 그 권세를 부렸던 3.5년보다 더 힘든 3.5년 플러스 한 달이 될 수도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힘들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3.5는요, 불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라면 그 절반인 3.5는 불완전수. 이 기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들게 버텨야 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정말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 봐야 불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335일 기다리면, 그러니까 75일 더 기다리는 거예요. 3.5년보다 75일 더 기다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이 숫자들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요, 우리가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제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